9장에 있겠어. 히브리서 9장.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봐. 요셉이 어디 갔어? 사모님 이따 얘기해요. 방송 중이라. 꼭 좀 얘기해. 자, 히브리서 9장 읽겠습니다. 9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요? 죽는 것. 그건 꼭 로마서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누구에게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요. 모든 사람. 그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뭘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또 와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오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고개가 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생일날이 있으면 그날도 있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요. 나폴레옹이 52였습니다. 52. 이병철 씨가 77. 최진실이가 40. 뭔 말인지 아시죠? 노무현 씨가 63. 마이클 잭슨이 51. 뭐 이런 것이다 하고 한번 상관없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대중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85. 비실비실 배삼룡 씨가 84. 마호메트 이슬람교죠. 62. 세종대왕이 몇 살이나 살았겠어요? 53세밖에 못 사셨네요. 이순신 장군은요? 네, 비슷하네. 53. 동해보감을 쓴 누구요? 몇 살이나 살았어요? 그렇게 그 한학의 대부인 허준 씨도 70을 못 살았대. 69. 섹스피어 52. 나폴레옹 52. 링컨 대통령 56. 이승만 대통령 90.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몇 살 살다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100살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속에는 영웅 호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재벌도 있고 유명한 탤런트도 있고 대단한 사람만. 아무리 뭐 한화하게 대부라고 그 허준 같은 거. 그러니까 50대, 뭐 60대, 70대 오래 살면 뭐 80, 90. 자, 우리도 언젠가는 갑니다. 예, 가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예, 때가 오면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꼭 서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심판은 언제 오냐? 죽음과 동시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요? 17절에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그래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성전에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의 심판도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지 않고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있지 않고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드셔야 돼요. 에스겔 9장에도 성수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아직까지 알곡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복음으로 나으셔서 열매 맺는 알곡 신자 되는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누가 심판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께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을 위에 모셨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뭘로 심판하러 오세요? 그렇지. 말씀으로. 잘하시네.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의 검으로 공의로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 죽으나 사나 산송과 가사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예, 바울 서신에도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음란의 경계선 젊은이들 넘어가지 맙시다. 원망의 경계선 넘어가지 맙시다. 우상숭배의 경계선 넘어가지 말아라.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이러다가 구약지대는 이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가둬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교훈 삼아서 지금은 신약시대지만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면서 안식을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 주일 되는 걸 감사합시다. 찬송가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절만 불러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성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죽으나 사나 말씀 위에 섭시다. 나는 박영교 목사님 간증집 보니까 7가지를 물어본다네요. 예수님 앞에 서면 믿거나 말거나요. 간증집이니까. 그러나 나는 믿을 거예요. 교훈으로 삼을 거예요. 너 기도 얼마나 했냐? 기름 준비,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름 준비 하자고 그랬죠? 기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냥 믿기는 믿는데 기름 준비 안 하면 천년왕국 혹시 통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지지리도 고생 많이 하고 혹시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름 준비하셔서 지혜로운 5천년 드셔서 혼인잔치에, 여러분 혼인잔치는 첫째 부활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 들어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혼인잔치, 아니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셔서 기왕이면 지혜로운 5천년 드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첫째 부활 소망이 이루어지면 왕노릇 하면 세세트 왕노릇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다 그 설교를 모르겠네요. 말씀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박영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야 기도 얼마나 했냐?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입니다. 뭐 바리새인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의를 드러내려고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도 얼마나 했냐? 말씀 얼마나 읽었냐?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읽어져요. 인간의 심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레위기 11장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이죠? 이게 되새김질이 돼야 오늘도 말씀이 귀로 들어와요. 되새김질이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설교 들으면 졸려요. 내가 육의 신자인지 영의 신자인지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귀로 쏙쏙 들어온다. 눈으로 쏙쏙 들어온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분들은요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되새김질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 갖고 성경을 보는 게 의문이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거듭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셔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으로
여러분 살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되새김질이 되셔서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기도 얼마나 했냐, 말씀 얼마나 읽었냐. 이 인간적인 보이려고 말씀 읽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말씀 자리가 사모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시면서 아이고 배고프다. 예? 건강한 사람은 배고파요.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교회 가서 말씀드려야지. 예? 아까 김의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말씀이 있는 교육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양식 먹으러 가야지. 양식 먹으러 가까이 성전에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얼마나 읽었냐, 기도 얼마나 했냐, 봉사 얼마나 했냐. 잠언 31장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남편한테도 칭찬받고 자식들의 용돈 주는데 그 여인이 뭐였어요? 손의 열매가 있었어요. 손의 열매. 여러분 주 안에서 손을 이쁘게 씁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사무에게서 미안해요. 교회 김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김장을 또 온대요. 그래서 내가 막 승을 냈어요. 김장에서 뭐 할 건데 그 빚을 주려고 용서하세요. 근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니까 고력 진적도 외면하지 말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예, 김장을 2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우리 재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예, 그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보내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김장을 해도 자기 새끼는 받으시 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려는 걸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은 잘 안 해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은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같이는 오겠죠, 같이. 시댁은 더군다나 싫어하는 그 씨자는 누가 해줄 것 같아? 잘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친정 언니도 이렇게 아마 직장 다니니까 도와줬나 봐요. 김장. 그러면서 친정만 도와주면 그거 가짜죠. 근데 시댁도 도와줬어요. 시댁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까.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조금 그래도 넓은 마음이네. 근데 내년에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넓은 마음 먹으셔. 나는 어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김장 좀 하세요. 김장 좀. 그랬더니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본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얼마나 했냐? 말씀 얼마나 읽었냐? 손으로 봉사 얼마나 했냐? 11조 얼마나 했냐? 또 돈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의와 인과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가 돼요. 마음이 거듭나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줘서 김장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저부터 그런 마음이 우러나십시다. 저도 대단히 부족해갖고 기도 안 하면요 그런 마음이 또 소멸돼.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충만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주는 건 분명히 그때가 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그 애는 심판이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나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씀을 절대 들이대지 않죠? 저번 주에 설계했죠?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을 절대 안 들이대요. 아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처음 오시는 학생들은 말씀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뤄보시는 걸 믿으십시다.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하시고 그런 분들은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의 긍휼만 사모러 오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긍휼의 주님이시라니까요. 죄인을 위한 주님이시라니까요. 문제를 위한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와라. 죄인도 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헐벗은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귀신 들린 자도 와라. 죽게 생긴 자도 와라. 그때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헐벗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죽게 생긴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복음까지 다 주시고 가르치셔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 말로 개나 거리나 다 데려갈 것 같으면 세상 질서가 안 잡히죠.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돼서, 여러분 용사돼서 알곡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가라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만 알곡되면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예,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너 천당 가라.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너 상급 준다.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 안에서 복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생명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상급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 받으실 분, 생명길 가실 분은 믿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에게 생명길을 들어가게 하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에게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에는 누가 나와요? 그치,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 가난한 거지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는 멋들어지게 장례식장 좋은 데서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하도 가진 것이 없고 거지라 그런지 여기에서 보면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어. 그냥 길거리에 그냥 그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그냥 뭐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고 부자는 장사까지 멋지게 지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원리 아브라함과, 자 24절 시작. 불러 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게 똑같이 죽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돈이 있어서 장사를 멋있게 치르고 하나는 돈이 없어서 장사도 못 치르고. 근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생명길 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누린 것이 부족하셔도 죽은 뒤에 영원한 위로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죽은 뒤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미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 속에. 근데 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냥 뭐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자, 19절 하면 19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보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육적으로는 참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겠어요.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제가 알기로는 불대접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접 속에. 마지막에 이제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거의 다수가 있는 거죠. 자, 18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우들도 자, 그 뭐의 세력이요?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구하였더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7절에 그가 어떻게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기.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아마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를.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 사치하고 그냥 즐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한번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아마 살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그 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해요. 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안식일 날 뭐 나무하고 하여튼 뭐 악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겠어요? 자기죠, 자기. 물론 시브리서 말씀을 연결시킬 때는 복음을 화합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근데 삶을 이렇게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니까 원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러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지금 절하는 꼴이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음란하고. 예? 자, 오세아서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음란이다 그러죠. 한 여인이 한 남편만 섬기하는데 두 남자를 섬긴다 그 음란이듯이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음란을 그냥 같이 섬기는 것은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음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는데 결국에는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 신명기도 신명기 9장 16절. (9장 12절) 신명기 9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9장 12절 찾으셨어요? 빨리빨리 잘 찾으시네. 9장 12절 16절이네. 16절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다. 1계명 2계명 떠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있습니다. (11장) 32절. 민수기 11장은 제가 읽어본 바로는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자, 11장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명이라. 그들이, 자, 누구를 위해서요? 야, 모세야, 왜 이렇게 매일 먹기 싫은 만나만 주냐?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좋고 파도 좋고 마늘도 좋고, 예? 고기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 질린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이기적인,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아마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하는 걸 깨달읍시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아멘. 자, 주님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죠? 자, 고린도서 15장. 5장. 고린도서 5장 읽겠습니다. 5장 17절 읽읍시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천당 분명히 갑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옛 언약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이 뭐예요? 지가 뭔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게 옛 언약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오늘도 못 박읍시다. 옛 언약, 호렙산 언약, 지가 올라고 하면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여러분 심령부터 새로워져서 새 사람,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걸 감사합시다. 자, 새 사람은 삶이 어때야 돼요?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으려고 하십시다. 예, 직장 생활이고 뭐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6장 18절. 아,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기적인가? 분명히 뭐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화합지 않고 불순종해서 악을 행해서 버림당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 그 사람은 버림당했다 이거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도 자기 뭔 당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9시 뉴스에 나왔던 누구라고 하나 이렇게 앵커분이 직접 내가 그 간증하는 걸 서울에서 들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였대요. 근데 청와대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출입했는데도 아이고 방송에 또 나가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출입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자, 예, 로마서 16장 18절. 나는 그 천주교 신부 그 설교 잘하고들 못하고를 떠나서 그 설교 가지고 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 설교하는 거 무섭다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18절 읽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아멘. 자기 몸만 섬겨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4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올라갈 정도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첫째부활 들어가고요, 예? 세 세트로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 제발 우리도 사도행전을 쓰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주의 일하는 인물이 이 속에 영으로 기록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식주인 가이오, 뭐 대서자 누구누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글자로 문서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죠. 예. 여러분 그런 걸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40여 명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바울이 예? 충성한 사람, 수고한 사람, 목적 마친 사람, 예? 이런 사람의 명단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40명 정도. 이런 사람은요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년 동안 안 늘어난다. 그냥 여러분 교회 생활 세상 말로 왔다리 갔다리가 전부가 아닐 수 있죠?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나. 그래서 예, 모든 것을 여러분 주 안에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읽읍시다. 신명기 아셔도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은 몇 번째 언약이라고요? 신명기 29장 30장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예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신명기 5장 호렙산 언약은 첫 언약인데 지가 하려고 하는 십계명 차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 여러분 십계명은 모압 땅의 언약은 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러분 할례가 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예표로 주신 말씀인 걸 깨달읍시다. 자, 신명기 3장 6절.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뭐하게 하사요? 이게 지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할례의 마음 주신다 이거죠? 할례의 마음이 되려면 신약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복음이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성령을 믿어야만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주님 믿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복음을 화합해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마음이 할례가 돼서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위해서 에스겔 36장에 그래도 뭐 해야 될지니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내 몸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자, 지켜 뭐하게 하리니요? 행하게 하리니. 피동적인 뭐는 하여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죠.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행하게 하는 마음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도망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새 사람이냐 아니냐 왜 마음의 할례가 됐냐 안 됐냐 저만을 위해서 지 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웃을 사랑하게 하사 그 마음이 우러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듭났냐 안 났냐 저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냐 없냐 여러분 깨달아 지십시다. 자, 다시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좀 오는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야. 제가 이렇게 교회 청소 이런 것도
입이 아프도록 건면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요새는 앉는데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그 손길 위에 분명히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원에서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늘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지로 법으로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좀 뭐라 할까, 강권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수준이 다는 아니에요. 자원하는 수준은. 여러분, 그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읽자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 읽읍시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보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게 지만을 위해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인생 사는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안 됐기 때문이에요? 속부터 안 된 거죠. 이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삶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뭘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 세 가지가 있죠. 무슨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 그 다음에 못된 짓 하고 받는 고난, 악을 행한 고난,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한 고난. 근데 선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인 걸 믿습니다. 주님 밖에서 선은 아무리 여러분 착한 일을 수없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니에요. 그건. 물론 지옥에 떨어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대요. 지옥 등급은 조금 차등이 생길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만이 천당에서 여러분 상급과 보상과 이 땅의 보상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고난받고 위로받았어요. 고난받고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서 생명길 가고 영원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죄 짓는 고난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 선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나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고난을 받았던지. 그래서 여러분, 애매한 고난 받지 마십시다. 죄 짓는 고난 말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가십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한 일인지 주님을 위한 일인지 끊임없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쓸 것을 여러분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 것이 공급이 안 되냐? 네 마음으로 네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네 일, 네 생각 가지고 오해 마세요. 네 새끼만을 위해서, 네 생각 가지고 네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쩍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쓸 것을 넉넉하게, 내일이니까 주님이 너 내일 오는구나, 내 마음 갖고 내일 오는구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공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일만 세상 말로 뼈 빠지게 해도 그건 주님께서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은요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시를 따라 시절을 따라 쓸 것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고난 말고 자기 일을 위한 고난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내일오니까 내가 너에게 쓸 것을 채워주고 내일오니까 내일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위로를 받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 밑에 보면요 부자가 그러거든요. 죽었어. 여러분 죽어도요 여기에서 볼 때 생각은 똑같아요. 여기 읽어보면 지옥 떨어져가지고 불 속에서도요 목마르다 똑같다니까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도 가족 생각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수없는 조상님들이 지금 이 세상 떠나셔서 음부든지 낙원에 계실 거 아니에요. 음부에 계셔도 아마 그 고륙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낙원에 들어갔어도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옥에 떨어졌어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시여 부탁 좀 합시다. 뭐냐? 누구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고향 땅에 5명 형제가 있는데 저렇게 예수 믿다가는 저렇게 안 믿다가는 이곳에 불 속에 오는 거 뻔한데 좀 부탁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곳에 있는 누구? 선지자 모세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 지옥에 왔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기회가 있는 고향 땅에 5명 형제가 있잖아.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저기 부자가 좀 누구를 살려서 보내서라도 어떻게 좀 이곳에 안 오게 좀 해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향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해서 가도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후에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게 뚫려지면 고향 땅에 있는 5 형제가 낙원에 올 수 있고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모세와 선지자를 잘 생각하십시다.